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제가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고 또 몸도 보니까 조금 편찮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후배 부탁에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기를 바라고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초등학생이 일기를 썼답니다. 나는 엄마가 좋다. 나를 많이 사랑해 주니까. 나는 강아지가 좋다. 나하고 재미있게 놀아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좋다.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 왜 있는 거예요? 어려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안 보이던 남자,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안 보이던 남자였어요. 한동안 못 봤어요. 엄마만 보고 자랐어. 그런데 토요일이나 주일날만 웬 남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 못 보게 쫓아내고 리모컨 가지고 본인이 보고 싶은 틀어놓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그 남자. 그리고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니까 같이 문 앞에 서 가지고 용돈 받아가 가지고 가는 저 남자. 왜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래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이가 무지해서 그래요. 도대체 아빠가 누군지 무지하니까. 둘째는 엄마가 역할을 좀 잘못한 겁니다. 엄마가 아빠의 존재를 제대로 잘 인식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왜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안 나가도 애들은 교회 가라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뭘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고, 그래도 성탄절에는 예수님 생신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고 생일잔치, 우리는 감사한금이지만 그 사람들은 축의금 봉투 들고 생일잔치 먹으러 한 번은 왔고, 또 부흥회 때는 말씀잔치라니까 잔치한다니까 우리는 감사한금 들고 나오지만 축의금 봉투 들고 그렇게 잔치에 참석, 적어도 1년에 2번은 교회를 나와주기도 하고 애들은 보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통이 잘 안 되고 교회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그들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상 앞에 잘 인식시켜 줄 것인가, 이것은 내가 믿는 바른 믿음 위에 서야 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에 맞게 삶을 똑바로 살아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므로 아, 교회는 진짜 필요한 것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싫은가 봐. 왜? 아멘의 뜻을 모르세요? 아멘이라는 말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입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럴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진실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동의가 되면 아멘, 기도하실 때 누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을 시켜주시옵소서 그러면 저 기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고, 저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것이고, 저 기도 진실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아유, 진짜 우리 목사님 머리가 쉬는 이유가 있네. 안 쉬게 생겼어요. 같이 가면 저보다 한참 형님이라 그러겠어요. 제가 연식이 조금 더 오래됐는데, 그런데 머리를 보면 저쪽이 형님이라 그러겠어요. 저도 지금 염색을 안 한 머리인데, 저도 내일 모레 은퇴거든요. 원래 70인데. 그런데 지금 저보다 형님처럼 생겼잖아요. 왜 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머리 까맣게 만들어내나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여기 지금 두 번째 왔거든요. 잊어버린 게 잘하신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가 왔다 갔어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왔다 갔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오늘 아주 참 어려운 지경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막 놀라운 실력을 갖춘, 그래서 아주 막 안심, 등심, 등갈비 막 아주 이런 식사를 지금 하고 오셔갖고 지금 보니까 배가 너무 부르신 것 같아. 그래서 아멘도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그러고 계시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또 기가 막힌 분이 또 오시잖아요. 오늘 그냥 간식 잡수러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안심, 내일 저녁에 등심, 오늘은 떡볶이. 오늘 떡볶이 간식 잡수러 온 줄 알고. 자,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 이게 간식도 괜찮아요. 뭐 좋은 것만 먹다가 어느 날 날궂고 오늘 눈도 오고 날이고 그러면 날구지 하잖아요. 날구지에 부친 게 뭐 값은 비쌉니까? 그 빈대떡 뭐 별로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그 빈대떡 한번 구워 먹어야 입맛이 팽 돌아가고 그 다음날 갈비를 잘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워낙 지혜로우시잖아요. 목사님이 외모는 봄날인데, 아니에요? 푸근하시잖아요. 외모는 봄날이고 내적으로는 늦가을이에요. 그잖아요. 학생을 두고 있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늦가을이라고. 늦가을에 낙엽이 어떻게 져요? 우수수수지잖아요. 그래서 아이 성적표가 우수수수수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엄마거든요. 근데 애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우수수수 이래가지고 오라고 보내놨더니 세상에 목동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야. 양 5마리 몰고 와, 가 이래갖고 양양양양 가가가 이런 성적표를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그냥 정말 사랑도 많으시고 이해력이 있으시고 푸근하시잖아요. 그냥 안 푸근해요? 못됐어요? 푸근해요? 그럼 왜 그냥 가만 계세요 그래? 목사님이 민망하시게. 외모는 봄날이잖아요. 근데 속은 늦가을이라니까. 실력이 우수수수수수수 막 실력이 빵빵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훨씬 똑똑하네, 이거 보여주는 게 제가 오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또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죠. 이 동네는 싫어요. 그냥 은혜 받았으면 좋겠지요. 제가 설교 잘했으면 좋겠지요. 만장일치로 가결된 줄 알고 우리 같이 반주자는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반주가 되나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거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쪽 줄은 그냥 우리 자리 많으니까 이쪽 줄은 이쪽으로 좀 옮깁시다. 괜찮겠죠?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으니까 저쪽 줄도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도 좀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제가 도리도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중앙으로 좀 이렇게 모여주시면,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내려와서 좀 앉아주시고 찬양하면서 자리를 옮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자리 빈자리를 좀 이렇게 채워서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내위원이 계시면 조금 이렇게. 이건 대신에 담임 목사님 잘 못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삐질까봐 자기 자리 꼭 사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하루 저녁 왔다 가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를 하겠습니다. 앞자리도 좀 채워주시고.
예수는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예수 쓰이네.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한번만 더. 성경에 예수 사랑하심을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 옮겨주면 어쩔겨? 그렇잖아요. 이야, 이렇게 옮기자 그럴 때 조마조마합니다. 안 옮겨주면 가서 멱살을 잡을 거요. 어쩔 거냐고. 그런데 참 이렇게 자리를 옮겨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저녁에는 그 아주도 훌륭한 분이 오시니까 저는 그 신들매를 풀고 매기도 감당할 수 못할 분이 오시니까 아예 자리를 이렇게 앞자리부터 잘 아멘을 준비하세요. 잘 앉아주세요. 아따 참 아멘이 짜네. 잘 앉아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여러분이 앞에 안 서서 봐서 잘 모르는데 앞에 서면 꼭 이렇게 탈모 증세 일어난 것처럼 여기 뽕 떨어지고 여기 뽕 떨어지고 설교하기 진짜 불편하거든요. 자꾸 그 빈자리에 눈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설교가 자꾸 막혀요. 이상하게 이제 설교가 잘 될 때는 잘 듣는 사람이 눈에 팍팍팍 들어오는데 잘 안 듣거나 빈자리가 자꾸 눈에 팍팍팍 들어오는 날은요, 그날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굉장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리에 앉는 것도 이게 설교자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훨씬 훌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거 해주고 가면 돼요. 왜냐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한 시간에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지금 31년을 하고 32년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 못 가르치고 그러는데 한 시간 와가지고 뭘 얼마나 가르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시간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분위기만 쫙 만들어 놓고 가도 제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위원은 그냥 폼 재고 여기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안 되고 안내위원이 앞에 쫙 이렇게 자리를 착착착착착착 앉혀주셔야 된다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앉아주세요. 아멘 좀 제대로 해요. 예, 왜냐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6년 걸렸다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제가 딱 오니까 앞에 비었고 뒤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전 보따리 싸가지고 앞으로 당겼죠. 예배 전에.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원상복귀. 또 당겼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원상복귀. 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부격자들 보고 뒤에 의자를 줄로 묶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줄을 치라 그랬어요. 이렇게. 3분의 1씩.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확실히 여기는 참 지혜로우세요. 그런데요. 줄을 넘어서 들어가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부교자들인데 그랬어요. 여러분, 저 의자를 여기는 수평인가요? 의자를 붙이라 그랬어요. 뒤에 3분의 1을. 아예 넘어갈 자리도 없게. 의자를, 그러니까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운동장이요. 의자를 앞으로 당겨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앞자리부터 앉고 모자라면 뒤로 의자를 당기는 거예요. 야, 예배 전에 난리 벼락이 나는 거지. 의자를 밀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입이 조용하겠어요? 떠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도 그런 일이 있다면 떠들시겠군요. 네, 그렇게 사람 사는 동네 다 비슷해요. 뭐 폭옥이 어디냐고요? 에버랜드 앞에. 예. 나 이럴 때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폭옥 제일교회 옆에 에버랜드가 있다고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버랜드 옆에 있다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앞자리부터 앉히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원상복귀 계속. 그걸 자꾸 하는데 한 6년쯤 하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조금 앉아지더라니까. 그리고 좀 하더니 이제 지금은 말을 안 하니까 약간 조금 이제 조금 덜 되는 때가 덜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이 대신 앞으로 와 채우지. 그러면 안 돼요. 늦게 온 사람이 와서 채우는 게 아니라 오는 대로 앞자리부터 아멘을 준비하시고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앉으셔야 돼. 그래 앉으셔야 돼. 자기 자리를 사수하듯이 계속 그 자리만 사수하면 안 되고 오시는 대로 이렇게. 근데 되게 조금 늦게 많이 올 수 있는 분들이요, 일찍 와도 뒤에 앉아. 왜냐니까 평소에 자기가 늦게 오기 때문에 앞에 앉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분은 일찍 와도 뒤에 앉아. 이렇게 괜히 이제 딱 인식시키는 듯이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뒤에 앉게 되는데 그래 앉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리고 가능하면 중층에는 여기가 꽉 찼을 때 중층으로 올라가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세요. 앞에 자리가 있을 때는 밑으로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웨이오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좌석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연구해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100%는 아니니까 데이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주로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중간쯤 앉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약간 신경 쓰이게 한다. 뒤쪽에 앉는 사람들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한눈을 못 팔게 한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한눈만 팔면 엉뚱하게 옆으로 새니까 한눈을 못 팔게 한다. 중층에 앉는 사람들에게는 중직을 맡기지 마라. 그러다니까. 왜냐니까 빨리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빨리 뭘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저 위에 계시면. 이 밑에 계셔야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빠르르 나올 수가 있는데 언제 내려오셔? 그렇게 있기 힘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 낸 거니까 오늘 시험 들지 마시고요.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자리부터 잘 앉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멘을 하지만은 이게 잘 말을 조금 덜 듣는 사람 중에 한 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2019년도에 제가 여기 왔다 갔거든요. 2019년도에 와가지고 자리 정돈을 시켰거든요. 그때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켰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네, 그때는 진짜 더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되고 중간할 정도로 그래도 자리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 7, 8년 만에 왔는데 다시 한번 딱 다져놓고 가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앞자리부터 착착착착 앉으셔서 목사님 이제 더 이상은 머리 안 쉬고, 네, 저 정도 머리가 그레이라고 굉장히 염색을 저렇게 하려면 굉장히 비싼 염색이잖아요. 아주 까맣게 한다든가 하얗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쉽지만 저 정도로 이렇게 하는 저 정도 머리를 염색을 하려면 무지 비싼 머리인데 뭐 자동으로 저 정도 했으니까 이제 저 정도로 가만두셔야지 더 하얘지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리 정돈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거 가르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은 목사님 잘 가르치시니까 이것만 잘 해드려도 이제 앞으로 목사님께서 좋은 분위기에서 목사님 마음에 허전한 구멍 안 생기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안 만나면은 제가 그냥 마치고 가도 되는데 다음에 또 만나면은 또 본래 후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진짜 선배거든요. 후배가 무서워 언제든지 저를 차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하고 어제 귀하게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신 줄로 믿고 또 내일 저녁에는 정말 귀하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또 기대가 되고, 네, 오늘 저녁에는 그냥 우리 떡볶이 간식, 그래도 간식도 맛있잖아, 그죠? 예, 간식 맛있죠? 그러니까 간식도 한번 맛있게 드시고 내일 이제 참 철철한 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내일 저녁에 귀한 말씀 들으시고 또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 준비하신 대로 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인생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딱 경험하고 나면 그 후에 가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가게 돼요.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른 데도 없습니다. 안 가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 어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답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천국 갈 준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천국 갈 준비. 옆에 사람에게 오늘이라도 천국 갈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천국을 가는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똑 부러지게 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이야기할 때 시시하게 이렇게 이해합니까? 똑 떨어지게 딱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작. 예. 시간도 바쁜데 두 번 할 일 없도록 한 번만에 끝냅시다. 한 번만. 예. 저도 이제 두 번째 온 거니까 마음이 좀 더 편안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늘 이제 편안한 분이어서 제가 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하고. 그래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 뭘요? 죽음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죽음과 하나님 심판 이후에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이 두 곳 중에 한 곳이래요.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인데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해내야 돼요. 하나는 믿음 지키는 일이. 믿음 지키는 일.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나. 그거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걸 뒤집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생활신앙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활은 내가 믿는 신앙에 맞게 살아가.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에 적용되어 살아야 되고 생활은 신앙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생활이 신앙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었어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요절을 사람들 성도들에게 물어봤다고들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본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귀납법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거는 아주 두 가지씩이고 연역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포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지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한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았는데 그 민족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간증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간증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다리 걸쳐놓고 아방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양다리 걸쳐놓고 양쪽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왜 양쪽에 양다리 걸쳐갖고 머뭇거리느냐? 오늘 이 시대 속에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기에도 있는 것 같은가 봐요. 제 친구 가운데는 무속인들을 한 500명 정도 전도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무속인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 무속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에 자기가 이제 그 뭐 점치고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교회에 집사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더래요. 그래갖고 참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로서 자존심 상합니까? 말씀 가르쳐가지고 세례 주고 직분까지 집사를 줘놨더니 조금 힘든 일 있다고 점치러 가고 그 말을 그 무속인에게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속이 너무 상했다더라고요. 집사님이면서 점집에 가가지고 점이나 치러 가고 그 집사랑 그러고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 입이 거칠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말씀하신 걸 그대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전달을 할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것 같으면서도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뻘르르 점치러 가고 무당집에 가고 이런 사람은 집사라고 한 거라고 잡사라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그런 걸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웃는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만인가? 그게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랬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간다니까요.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고 무당집을 찾아가고 점치러 가고 타로 뭐 이런 거 보러 가고 사주관상 보러 가고 그러는 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 같은데 이 기초가 잘못됐다니까. 아주 가장 기본인데 가장 기본이 잘못됐다니까. 기본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이 한 절에서는 가르쳐줘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그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설문을 조사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걸 가르쳐줬다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영생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으로. 그리고 우리의 소유가 바뀌어요. 빈털터리에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올 때 뭘 들고 와요? 빈손으로 와요. 빈손으로 와요. 갈 때 들고 가요? 빈손으로 가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고. 손수래 왔다고. 빈손으로 왔다고. 그래서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고.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공수래, 공수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문으로만 들었는데 뭐 성경에는 뭐 성경을 워낙 여러분은 많이 읽으셔가지고 번복이 되게 헷갈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오는 것 같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밤새도록 이 말만 하고 싶을 정도예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로 믿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는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주로 믿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서 감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내가 뭘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 다른 의미를 여러분이 새기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구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된다고.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로드, 왕으로 믿어야, 주인으로 믿으라 이 말이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꼭 왕이래야 날 건져주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헤엄 잘 치는 어떤 사람이 하인도 헤엄 잘 치면 나를 건져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감사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노예가 자기가 힘이 있어갖고 나를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건져주신 분은 나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어야 되고, 아울러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을 때 그때 내가 경외하게 되죠. 왕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구주 정도로만 믿어.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정도로만 믿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버릇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정말로 복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조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수틀리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되고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섬기는 건 달라요. 왕 앞에 그 백성으로 신하로 사는 거는요, 내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경외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왕으로 섬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기가 막힌 요술 램프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요술 램프 싹 비볐더니 주인이시여 슝 뭘 해드리올까이, 이래가지고 무슨 요술 램프 뭐 나타나는 것처럼 부르기는 주님 부르지만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세상에 이런 전능한 하인이 없어. 전부 다 시킬 것만 있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주님, 오늘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오늘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래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전부 다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오늘 이렇게 할 거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주님이 알아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받으세요, 이거요. 주님은 원하든지 않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내가 원해서 충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헌신이라고 이름 붙이면 주님이 그냥 무조건 넣고 기뻐서 다 받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자세들 말이에요. 아주 완벽한 하인을 하나 데리고 있으면서 마치 직원들에게 회식 한번 시켜주고 어디 여행 한번 보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헌신으로 받으시고 충성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정도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와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주님께 여쭤봐야 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래. 헌신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내가 그 사람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주님이 붙여주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헌신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게 진짜 일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지 마음대로예요. 얼마나 잘 삐지고 자기 마음대로만 안 되면 삐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뭘 섭섭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만 종입니까? 우리도 종입니까? 바울 사도만 종입니까? 우리도 종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그러면 뭐 저는 멀리 있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아이, 종이 뻐득뻐득하네. 종이 그렇게 뻐득뻐득해 갖고 되겠어요? 전 종입니다. 야, 종이 어떻게 그렇게 뻐득뻐득합니까? 종 그렇지 않아요. 다시 겸손한 모습. 저는 종입니다. 시작. 저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좋게 말해서 종이고, 조금 심하게 말할까요?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본래 그냥 그런 말이요. 종놈들이잖아요. 기분 나빠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한 200명 모인 데서 설교해달라고 내가 갔어요. 종놈들이. 아니, 종놈들 맞잖아요. 뭐 종님이라 그럽니까 그러면? 아니, 종을 보고 누가 종님이라 그랬는데 어디가 있어요? 요새 군대는, 우리는 옛날에 전부 다 쫄병놈이었습니다. 우리 군대 때는. 근데 지금은 쫄병님입니다. 요새는 뭐 종도 그러면 종님입니까? 종놈들이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말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는 게 종인데 막 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뭔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뭔가 정신을 차리고. 예. 저도 이제 뭐 은퇴가 내일 모레 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는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고민하게 돼요. 자꾸 고민하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에 대한 걸 고민하게 된다네. 한교 지금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후배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나 하나님 앞에 가면 시 말씀 엄청나게 쓰게 생겼다. 그 성도 좀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 교회 보내놨더니 니 뭐 가르쳤나 뭐? 왜 그따구로 가르쳐놨냐? 저렇게 버덕버덕하게 종인데 전부 다 주인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큰 소리치고 버가만 삐지고 섭섭하고 시맘대로 하고 어떻게 그 모양으로 가르쳐놨냐? 하나님 앞에 가면 야단 신나게 맞고 시말씀 쓰게 생겼다. 내가 후배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그 뒤로부터 저하고 통화하면 목사님하고 전화하면 시말씀 생각납니다. 쟤만 그렇겠습니까? 자기도 그런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우, 자기 성도들도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이거 막 진짜 시말씀 쓰게 생겼잖아.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신 분만이 아니라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세요. 주인으로 믿으세요. 좀 질문해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그러지 말고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누구하고 할까요? 좀 여쭤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다윗은 계속 여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합니다. 오늘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참 이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말씀 나누었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저걸 빼주시고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암송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암송을 시켜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몸을 잠깐 움직이게 가만. 그동안 한참 앉아 계셨으니까 몸이 굳었잖아요. 일단 줄을 세 줄을 긋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아셨죠? 줄이 세 개예요. 첫째 줄에 여러분 이제 왼손을 들고 그가 왼손 첫째 줄에 그가 둘째 줄에 우리가 그러니까 가예요. 그가 우리가 우리도 세 번만 시작. 그가 우리가 그가 우리도 됐죠? 자, 그가 무슨 일을,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세 번만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집에 가서 외우지 뭐 집에 설거지 하셔야지. 양말 빨아야지. 언제 이거 외워요? 그다음 둘째 줄에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본래 사랑은 추상명사이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말은 본래 사랑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린 걸 요걸 보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대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린 거,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구나.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세 번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두 줄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슨 이 교회 성도님들 진짜 IQ가 다 높으신 것 같아요. 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목숨 버리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렸으니까 우리도 목숨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번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그가부터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할 수 있겠죠? 저는 안 하고 여러분만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천천히 시작. 여기서 우리가 일단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발견했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독생자 보내신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 첫 줄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물막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라.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지만 돼 있었는데 그 주신 독생자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요한일서 3장 10절 첫째 주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가 뭘 하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혹시 여기 양자를 들여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양자를 누가 들여서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정말 양자 데려오기가 쉽지 않죠. 갓난아기 때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뭐 성남 여기 시장에 정말 거기에 아주 불량한 어떤 청소년이 있다 합시다.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람 두드려 패고 교도소 들락날락 그러고 아주 못쓸 애가 있는데 온 동네방네 욕 덩어리고 그런 애가 있는데 그런 애를 양자 삼을 용기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냥 갓난아기 데려오는 것도 양자가 쉽지 않아서 키우기가 어려운데 세상에 온 동네에 소문난 못된 애 불량자 교도소나 들락날락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참 데려올 수 있겠어요? 양자로? 그런데 그 불량자를 그냥 양자로 데려오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그래도 내가 저 아이를 양자로 데려오고 싶어. 그랬더니 저쪽에 조건이 걔 양자 삼으려면 당신 아들하고 바꿔. 당신 아들하고 체인지 하라고. 바꿔치기 하라고. 그러면 내 자식을 주고 걔를 그 불량자를 양자 삼을 용기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불량자지만 내 양자로 삼고 싶어. 그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더니 조건이 걔 그 교도소 들락날락 끓여내 걔 양자 삼으려면 당신 아들 죽이고 대신 걔 양자 삼아가지고 가. 그랬어요.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우리 목사님 오늘 저녁에 뭘 잡수셔갖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미친 소리 아닙니까?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집이 그 온 동네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못돼 빠지고 그 진짜 나쁜 애를 양자 삼겠다고 내 아들 죽이고 걔를 양자 데려다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이라 그러겠어요?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러겠어요? 정신이 이상한 거지. 미쳤나 봐. 저 아무개만 미쳤나 봐. 어떻게 지 새끼를 죽이고 그 세상에 그 불량 못해 빠지는 그 인간을 그 양자로 데려가냐? 그 미쳤나 봐. 지정신이 아닌가 봐. 다 흉할 거예요. 다 이상한 집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미친 짓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로마서 5장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을 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같은 불량자이고 지옥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신 것. 세상에 우리끼리가 봐도 미친 짓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그냥 덜렁덜렁 누구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덜렁덜렁 누구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목숨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를
대신 양자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 그냥 가슴이 탁 막힐 일밖에 없어요.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사를, 도대체 이 사랑을 그냥 다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사를 지어서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 어떻게 할 수 없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실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에 사랑 덩어리. 사랑 덩어리.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야. 사랑아. 그래 불러주시는 거야. 지나간 주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더라. 내가 뭐라고 아들 예수님 보내서 대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아. 사랑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상황 아닙니까? 사랑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사랑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아.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짤이라고 말했어요. 100원을 주고 샀는 물건을 100원짜리라 그러고 10,000원을 주고 샀는 물건을 10,000원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 없게 여기지 마세요. 대단히 비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독생자까지 여러분을 대신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양자 삼아주신 분이 여러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아 부르시는 거예요. 자다가도 막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사람 나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무슨 제가 돈이 재벌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신체가 건장해서 뭐 힘이 세요. 아무도 알아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고 독생자 보내신 저를 살려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사랑아 사랑. 스바냐서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심. 마치 엄마가 그 갓난 아기, 걔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걔는 하는 거로는 먹고 싸는 것밖에 없어. 어지럽히는 것밖에 없어. 우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데 엄마는 걔만 보기만 해도 기뻐. 그냥 어쩔 줄을 몰라.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래 얼었어. 그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도 지루한 줄도 몰라.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아 부르시면서 그래 그렇지 맞아 그래 아이고 여러분, 어려서는 그냥 막 들이싸다가 어지럽히다가 걔가 철이 들면 엄마를 효도하려고 그래. 엄마께 아빠께 효도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내놓을 게 없어 우리는. 근데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어. 우리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적어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은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비록 우리가 땡땡이를 좀 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사랑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철이 들면 제대로 하고 철 안 들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지. 참 안타깝지만 대신에 오늘 세강교회 문턱을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철 드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의 철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드시. 그러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바다보다 깊고 또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그래서 엄마 사랑 이야기하면서 막 어떻게 좀 엄마 기쁘게 해달라고 애쓰는 철든 아이처럼 우리 신앙의 철이 들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철이 들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 눈으로도 눈물로서는 못 갚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하여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2026년 새해가 들으시면서 오늘 새감께 모든 성도들이 철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이 들면 그러면 달라져요. 그럼 달라져. 그러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말라 그래도 성경 중심으로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말라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철이 안 들면 뺀들 그러겠죠. 오늘 적어도 우리는 이런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나요 없나요? 본래 전선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전선을 전원에다 딱 꽂으면 전기가 순간적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110에다 꽂으면 110 전기가 쫙 들어오고 220에 꽂으면 220 전기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말해요. 예수님과 딱 붙잖아요.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전원의 코드를 딱 꽂으면 그 전기가 전선에 쭉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는 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보통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지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자꾸 멋있는 사랑 이야기만 하는데 그 사랑이 내인데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자랑 한번 해주고, 제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시작. 일단 있다고 자랑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받는 걸 말해요. 연합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처럼 내게 임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몰라요. 제가 기억으로는 2019년에 왔을 때 이거 분명히 가르쳐 드리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8년 지났더니 까잡싸버려.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는데, 그때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는데 무슨 사랑으로 사랑했다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우리도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누가 이제 앞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가페 사랑을 함이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세강교회 성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럴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실천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가 보겠어요. 다 조금 전에 이제 이거 이 정도 했으니까 기억을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세 줄. 자, 손 들고 자,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조금 천천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몸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암송을 해보니까 좀 되지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또 주무시다가 자칫하면 잠꼬대 할 수도 있어요. 주무시다가 잠꼬대를 해서라도 잘 기억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만 보면 뭐가 논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가라는 건 예수님인데, 그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목숨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 버려야 맞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목숨 버리셨다면 나도 예수님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그냥 목숨을 버리라 그런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틀리지는 않을 거고 논리가 맞아야지 그래. 성경이 뭐가 옆으로 좀 앞뒤가 좀 덜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예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김 목사가 보이십니까? 제가 김 목사라 그러고 이제 김 목사가 보이십니까? 아, 보이군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술래잡기를 하고 여러분 술래라고 생각하세요. 술래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또 벽을 향하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안 가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 여기서는 지금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대답을 하셔야.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요 논리 쪽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지만 대답을 하셔야 이해를 하구나 이래갖고 제가 진도를 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별걸 다 물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니까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이 술래예요. 무궁화꽃이 피었다고 딱 돌아봤더니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야? 김 목사 찾았죠? 그런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돌아봤더니 제가 이러고 서 있어.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저를 찾았다고 그래요? 못 찾았다 그래요? 찾았다 그래요? 못 찾았다 그래요? 찾았다 그러지. 아니 저 머리만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 몸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몸이 김 목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술래인데 지금 내가 그래 여러분 못 찾았다 그런 사람 누구요? 숨바꼭질 할 때 여러분이 술래인데 내가 도망도 안 가고 요래 가고 있다 그래갖고 못 찾았다 이래겠어? 내가
야, 김목사 거기 계시 이제 찾았네. 그러면 뭐 찾았지? 뭐 찾았지? 자꾸 이렇게 서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와. 당신이 술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말을 다시 자, 술래잡기 했는데 딱 돌아섰어요. 이래갖고 있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김 목사를 찾았어요. 딱 문 갖고 집시서 딱 돌아봤어요. 제가 도망 안 가고 이래갖고 서 있어요. 그래도 찾았다 그러겠어요? 못 찾았다 그러겠어요? 찾았다 그러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래.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금방 잘 모르고 듣기만 했던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은 교회. 근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요, 우리. 옆에 사람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시작.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뭐라고? 머리라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몸이라고. 그럼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제 몸을 가지고 생각해. 자, 예수님 머리는 지금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요. 근데 머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안 보인대. 근데 뭐가 보여요? 그럼 몸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을 본 사람이잖아요. 머리는 안 봐도 몸을 보는 거, 몸을 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찾았다 이렇게 김 목사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지금 안 보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근데 예수님의 몸을 봤어. 그러면 찾은 거잖아요. 그죠? 김 목사의 몸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아니. 김 목사의 몸을 본 사람은 김 목사를 본 거잖아요. 맞죠? 김 목사의 몸을 본 사람이 김 목사를 본 거 맞죠? 그러니까 김 목사의 몸이 김 목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김 목사의 몸이 김 목사이듯이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잖아. 다시 김 목사, 여러분이 말을 해. 그러니까 입으로. 자, 여러분이 해봐. 시작. 김 목사의 몸은 김 목사. 맞죠? 그리고 요 말을 같이 해봐. 시작. 맞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 맞죠? 틀려요? 맞아요? 이제 뭐 됐네. 그러면 김 목사의 몸이 김 목사이듯이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예수님이지. 또 고개를 옆으로 흔들려고 그래. 김 목사의 몸이 누구? 김 목사.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래.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 예수님의 몸이 뭐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잖아요. 김 목사 몸이 김 목사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김 목사의 몸 봐라. 김 목사의 몸 왔다. 김 목사 계속 이렇게 말합니까? 김 목사 왔다고. 제가 김 목사라고. 김 목사 좀 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라. 엠마오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같이 내려가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모른다니까. 나중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몸과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계시고, 예수님의 몸이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해서 지금 함께 거하고 있잖아요, 함께. 영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도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의 보이는 몸으로서의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게 예수님이지. 그런데 눈이 안 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남시장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다면 함부로 하시겠어요? 조심하겠어요? 조심하겠지. 그래도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몸이 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옆에 앉은 집사님은 함부로 하고, 아무개 권사님 함부로 흉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막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자해. 막 자기 몸을 칼로 긋거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말해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해하는 사람. 오늘 교회가 같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서로 싸워. 함부로 하고. 그게 자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른손이 왼손 때리는 거하고 똑같고, 왼손이 머리 집박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해를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지금 미친 것들이지. 교회가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친 것들이 있는데 저게 왜 있는 거야, 지금 왜? 얘 세상에 자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동네에 있으면은 동네가 정말 불안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정신이하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누가? 교회가. 한 몸인데 막 들이긋고 때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이쪽 공동체와 저쪽 공동체가 함께 자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지금?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서로 소송해가지고 싸움하고.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억울할 때 있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삼자 되면 해! 이러지 말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영광과 교회 유익을 위하여, 아멘 준비하세요. 차라리 억울하십시오. 아멘 하라 그러는데 아멘도 못하면 진짜 나중에 억울하시겠어. 그냥 막 악착같이 막 삼자 되면 해! 내가 누구야! 막 그러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 왜 있는 거야? 저거 동네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아유, 진짜. 동네에서 확 쓸어버리든지 그냥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과 몸된 교회,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라리 억울하세요. 예. 때로는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다 보면 누명을 쓸 때가 있다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떤 말을 듣고 억울할 때가 있고 누명 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라리 누명을 쓰세요. 아멘 소리 봐요. 차라리 누명을 쓰세요. 차라리 누명을 쓰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다 보신다고요. 다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보시고 갚아주세요. 집안에도 형제들끼리 싸울 때 엄마가 딱 보면 어느 놈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인지 다 봐, 엄마는. 그런데 충분히 자기 것 따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애지만은 참고 넘어가는 개를 엄마는 알아. 아유, 저놈이 그래도 속이 깊네. 참, 형답네. 어떤 경우는 아유, 동생이 형보다 낫네. 부모는 알아, 부모는 알아. 나중에 다른 게 몰래 뭐 하나 챙겨줘요. 하나님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다 보시고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에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대에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에 갚으실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오늘 그것이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몸이라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몸이라니까.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같은 거라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위하여 목숨 버리셔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계시고 그 몸이 여기 계시니까 소위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때리지 않았거든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때렸어요. 성도들을 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랬어요. 그게 바로 날 때리는 거야. 날 핍박하는 거야. 왜냐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뭐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저런 거구나 알고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작. 이때 한번 세게 해요. 다시.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작. 뭐 자기를 위하여 목숨 버리기가 말하기가 거북스러우니까 그러면 뭐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가 죽어야지 뭐 어떻게. 그럼 이렇게 말해보면은 집사님이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집사님을 위하여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자기가 안 버리려면 지가 버려야지 그래. 남보고 안 하려면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뭐예요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자기가 해요 그러면. 자, 집사님이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믿음으로 영생 얻는 이야기를 해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 이야기. 요한 1서는 이제 믿음으로 영생 얻었으니까 죽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영생은 얻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목숨 버리는 거는 지금 죽을 일도 없는데 괜히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괜히 그 앞에서 죽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죽는 거는 나중에 죽으시고 우선 여러분 얼굴 표정부터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건 나중에 죽고 좀 얼굴 좀 표정 좀 바꿔요. 지금도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굳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요. 자기 얼굴은 모르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좀 펴세요. 얼굴 좀 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낙하산과 낯짝은 펴져야 산다. 얼굴을 좀 펴요. 얼굴을 새해부터. 제가 새해가 나이가 1살 더 먹고 나니까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다른데 축사나 뭐 이런 거 하러 가시거들랑 3가지만 부탁할게요. 첫째 짧게 하세요. 둘째 웃는 얼굴로 하세요. 셋째 셋째가 충격이에요. 셋째 바지 지퍼를 확인 잘하세요. 자칫하면 화장실 갔다 열어놓고 나올 수 있어요. 자꾸 깜빡깜빡 잊으면 나이 들면
올렸는지 닫았는지 헷갈립니다. 그 세 가지를 부탁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는 나중에 죽으시고, 여러분 얼굴빛부터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좀 웃는 얼굴로. 언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 정말 상대방을 이렇게 좋게 봐주는 것을 제일 빨리 알 수 있고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눈빛이라. 눈빛. 그래서 우리 아이가 4살 때인가 그 성교원에, 우리 교회 성교원에 갔다 오더니 그 우리 아이하고 같이 그 남자친구 있어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걔 아무 걔 있잖아요. 걔가 우리 성교원의 여자친구 걔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가 어떻게 아냐? 눈 보면 알아요. 유치부인데도 눈 보면 안 돼. 그래서 눈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그 자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볼 때 눈이 있잖아요. 띠웅 유치부 애가 하는 말이요. 걔가 지금 목사가 됐어. 지금 커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군인 목사 군목이 돼가지고 지금 해병대 연평도 지금 해군 군목으로 있어요. 아유, 여러분 좀 성도가 눈빛이 사랑으로 막 반짝거려야지. 하얀 죽사발에 까만 콩알 빠뜨려 놓은 것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하얀 죽사발에 까만 콩알 빠뜨려 놓은 것처럼 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이런 눈을 눈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고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말이 굉장히 순해요. 아주 부드럽고 순해. 근데 세광교회 성도들이 사시기를 하얀 죽사발에 까만 콩알 빠뜨려 놓는 같은 눈은 눈이라고 안 그러고 눈깔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니, 성도가 그래 눈이 돼야지. 그래 깔 이런 게 붙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추상 명사인데도 사람은 보통 명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색깔은 빨갛고 온도는 뜨겁고 촉감은 부드럽고 맛은 달콤하고 길이는 영원하고,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을 한다니까. 사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래서 성도가 눈이 하얀 죽사발에 까만 콩알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띠웅 앞으로 목사님을 모실 때 여러분이 눈이 그냥 띠웅 이래야지. 여러분 상대방 눈을 보면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지, 입으로는 뭐 집사님 좋아, 나 집사님 너무 좋아해, 집사님 사랑해 그러지만 솔직히 그 눈빛 보면 진짜 그런 건지 입만 그러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뭐 서태지 난 알아요 뭐 이래야만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다 알아. 여러분 1~2살짜리 어린애도 엄마 눈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걔들이 진짜 그 1살 2살 알아. 그러니까 알아서 기잖아. 알아서 기어 그냥. 그리고 진짜 애들도 잘합니다. 눈빛 보면은 졸라야 될 건지 안 졸라야 될 건지 금방 압니다. 애들도 아는 눈빛을 어른이 왜 몰라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요. 저 집사님은 날 진짜 좋아해. 저 집사님은 겉으로만 좋아해. 속은 아니야.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2026년 지금부터는요, 정말로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진실한 사랑이 눈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막 띠웅 그래야지. 막 하얀 죽사발에 까만 콩을 그리지 말고 그냥 좌우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연습을 해보겠어요. 옆에 사람 한 2사람 3사람씩 짝을 지어갖고 4번을 하는데 이렇게 띠웅 사랑합시다. 띠웅 사랑합시다. 이렇게 할 건데 안 하는 사람은 앞에 나와서 해보고 싶은 사람인 줄로 알고 불러내서 한번 시킬 테니까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전부 날 보고 그지 말고 자기들끼리 빨리 딱 맞춰요. 4번을 합니다. 시작! 앞으로 좀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죽는 거는 나중에 죽으라니까. 뭐 지금 죽을 일도 없는데. 목숨 버리는 거는 나중에 목숨 버리고, 지금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눈부터 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서로 바라볼 때 사랑이 빛나야지. 사랑이 반짝거려야지. 그래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저 건물 저 뭔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저기만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눈빛이 바뀌어.
그래야 한번 궁금해서라도 와볼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저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하얀 죽사발에 까만 콩알이요.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세강교회 건물만 이 예배당만 들어왔다 나가면 하얀 죽사발에 까만 콩알이 아니라 띠웅띠웅거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는 청춘 남녀도 결혼을 해도요, 호르몬 작용으로 있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18개월에서 24개월. 18개월에서 24개월쯤 지나면 사랑이 부부가 딱 둘이 붙어서 자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서 사는 사람이 하나 생긴다대.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끼어서 자는 사람 이름을 권태기 씨라고 그러더라. 그 권태기가 오면 신랑 신부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은 다른 사랑이잖아요. 마치 저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그침없이 내리는 솟아나는 샘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고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아가페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까? 계속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솟는다 퐁퐁퐁, 낮이나 밤이나 퐁퐁퐁, 메마른 광야 인생 목 죽여주려고 십자가 보혈에서 퐁퐁퐁. 박수 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워낙 똑똑하시잖아요. 웬만큼 말을 해갖고는 뭐 약발을 안 받아. 마이신을 많이 먹은 사람이 약발을 안 받는 것처럼 워낙 기가 막힌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어제 저녁에 또 기가 막힌 설교를 또 들으셨잖아. 그래갖고 지금 영적으로 배가 불러갖고 지금 먹기 싫어갖고 자빠져 있을 수준이거든.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거 올인을 한참 우리 인생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입니다. 심판 다음에는 반드시 한 곳으로,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는 믿음 지키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붙잡으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다니까.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진짜 필요한 것이래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비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거든요.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드러내라고 하셨으므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내일 저녁을 기대하시고, 내일 저녁에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두 개 주셨으니까 양손에 한 분씩 붙잡으시고, 내일 저녁에 기가 막힌 목사님이 오시니까 또 더 많이 오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2026년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